얼마 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충남지사의 모친 장례식이 인근 병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석방이 되어서 상주가 되었고 조문을 받았는데, 이제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갈 때 어머니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번에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 불명예스러운 죄인이 되어서 어머님의 가시는 길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분의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매우 가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 대목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최악의 죄인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럽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에는 이 소돔시의 멸망과 구원받는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소돔시에 그 유황이 비처럼 내리게 됩니다. 그때 롯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먼저 사윗감 후보들을 그 소돔시의 그 멸망과 함께 거기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소돔에서 쌓아놨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딸들과 행음하게 되고 추악한 후손들을 낳게 되지요. 그런 구원은 받았지만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성경에 이 롯의 이야기가 이리도 길게 기록이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롯처럼은 살지 말라 하는 그런 경고가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 그 자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구원받는 사람 중에 불 속에서 구원받는, 그슬린 채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대 목사님, 설립하신 이천성 목사님은 이 천국에 면류관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쓸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는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단 하나의 기회도 그는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받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롯이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종말을 대비하는 영적 각성이 그에게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에게는 영적 각성의 흔적이 없어요. 이 소돔성이 갑자기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도시가 유황비가 내리기 전에 여러 번의 징조와 경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롯은 이미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거기에는 죄인들이 많이 살고 여호와 앞에 악한 도시였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건성으로 듣게 되죠. 그래서 소돔성으로 깊이 결국은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중동연합군이 사해 인근의 5개 성읍을 공격하였고 그 중에 많은 소돔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롯도 함께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은 앞으로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슬픈 운명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경고였지만 그는 그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천사가 방문하여 멸망을 예고합니다. 15절에 동틀 때까지 천사가 재촉을 하는데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기 지체한다는 것은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주저했다는 거예요. 종말이 코앞에 닥쳤다고 천사가 와서 경고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위기의식이 없어요. 영적 안전불감증이 1도 없는 사람, 롯이었습니다. 이제 천사의 경고를 듣고 그가 사위들을 찾아가죠. 이것을 떠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14절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단어는 창세기 39장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요셉의 문제로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은 단순히 농담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장인이 되실 이 롯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수준으로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밤에 찾아가서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그때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은 평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들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롯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살은 적이 없습니다. 롯은 이와 같은 영적인 불감증 때문에 여러 번의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멸망의 징조가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서울은 소돔보다 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소돔 사람들처럼 악하진 않아, 우리 상황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울과 소돔은 너무나 많은 점에서 닮았습니다. 둘 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먹을 것이 걱정 없는 그런 도시예요.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중독자들이 우글거리는 도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9절을 읽었었는데 천사가 이 폭력배들의 눈을 어둡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문고리를 잡고 문이 어딘지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중독자들이었습니다. 폭력 중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500만 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수많은 중독자들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 중독의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입니다. 목사님들이 보는 월간 목회라는 오래된 고전적 그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간사님이시면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께서 N번방의 폭력에 대해서 글 쓰기를 부탁받았고, 그래서 이제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N번방의 주모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지인을 통해서 혹은 선물을 준다는 것을 믿기로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후에 나체 사진 등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강요했냐면 신체에 칼로 자기를 노예라고 새기라는 강요를 했습니다. 매우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성기에 펜과 벌레 등 이물질을 넣어라,
그런 강요를 했고요. 나체로 물구나무를 서고 몸을 흔들어라 강요를 했고, 화장실 배수구 핥기, 변기 물 먹기, 나체로 잘못했다고 빌기, 이렇게 했는데 이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죄악이 오늘날 디지털화되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기술을 하였습니다. 서울이 나은가? 아니요. 소돔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조금도 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의 모습들은,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악의 모습들은 이 하나님이 이 도시도 멸망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입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개장 초기부터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고 이유 없이 어디선가 물이 샜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무리한 증축으로 벽 사이로 바람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무너지기 전날에 6월 28일 날 5층의 식당이 기울기가 심하여 테이블에 있는 음식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측은 5층은 폐쇄하고 다음 날은 버젓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6월 29일입니다. 여러 징조가 있었지만은 아무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5년 전에 사스가 왔습니다. 5년 전에 메르스가 왔습니다. 6개월 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런 징조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지구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구의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롯처럼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면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롯이 부끄러움을 산 이유는 고장난 인생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2절에 성 밖으로, 17절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향하여, 그리고 27절에 그리로 도망하라,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바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멀쩡했는데 롯의 아내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계속 바라볼 때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고대 시대에 가장 값비싼 재화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소금은 쌀이었고 소금은 황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듯이 솔트라는 이 단어는 셀러리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죠. 여러분, 원래 솔트는 셀러리, 월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시대 군사들의 월급을 솔트, 소금으로 준 거예요. 천사는 소돔을 돌아보지 말아라. 여기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단어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롯의 아내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평생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을 예배하였다. 너는 이제 그것을 더 이상은 예배하지 마라. 너의 예배는 잘못되었다. 너의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어. 그것은 너를 구원하지 못해. 너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니라. 빨리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너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하고 경고하였지만은, 그러나 롯의 아내는 끝까지 예배의 대상을, 자기가 사랑했던 세상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물질을 예배했던 예배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방향의 잘못된, 인생의 나침판, 영혼의 나침판이 잘못되어 있었기에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한말, 멸망 직전에 나라가 혼돈에 빠진 것처럼 유다 멸망 직전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꾀를 부리게 됩니다. 애굽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에게 발각되었고, 분노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도시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고 성전을 불사르고,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의 두 눈을 뽑고 그의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예레미야 2장에서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 라고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기갈하여 죽게 된 이유가 있는데, 진정한 생수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 하나님을 향하여 생수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잘못된 물, 잘못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애굽이 대안이 아니다.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은 바로 나야 라고 주님이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향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방향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교인이라도 여러분 지금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면 우리의 운명도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다른 방향,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하시는, 찰나로 끝날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이 앞에 명문대생들이 요즘 들고 다니는 책, 수년 전부터 들고 다니는 책이 유발 하라리의 책들입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 호모데우스, 이런 책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분은 사실 진화론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학위를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그런 본질은, 내면은 진화론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은 이 인류가 7만 년 전에는 아프리카의 일종의 유인원 비슷한 동물의 하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이제 진화를 거듭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7만 년 전만 해도 미개한 동물 수준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발전을 거듭해서 거의 신과 같은 존재,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그리고 놀라운 유전공학을 통해서 사람을 복제해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그 책에서 이런 인류가 멸망이 멀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그분이 쓴 책의 거의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서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불만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힘은 가졌는데, 엄청난 힘은 가졌는데 이 독재자가
방향이 잘못됐어요. 마음이 약해요. 그러면 그 주변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한 위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재화도 생겼고 어마어마한 지혜도 생겼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향을 모르고 무엇이 어디로 가면 구원을 받는지, 어디로 가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은 고통하고 있다고 그도 진화론자도 이렇게 똑똑한 학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의 방향을 너무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래전부터 여기만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분이 방향이고 그분을 통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방향,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쪽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과 그분을 사모할 때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이 부끄러운 구원의 원인은 작은 싸움에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18절에 보면은 롯이 구원을 받는 그 와중에도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저 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20절, 그러니 보소서 저 성읍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저 성읍은 작은 성이 아닙니까? 저까지 거, 저 조그만 거, 그 성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작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미츠하르라는 단어, 매우 작은, 그래서 경멸할 만큼 작은 이라는 뜻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성 이름이 나와요. 소알이라는 성입니다. 롯은 왜 이 작은 성, 이 경멸할 만큼 작은 성,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성읍을 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소알이라는 성은 소돔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소돔의 모든 문화의 핵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벌써 여러 해 전에 이 소알이 어떤 땅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래전부터 여러분, 롯에게는 소알을 향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소알 저 너머에 소돔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소알이라는 것은 작은 땅이지만 언제나 소돔의 일부였고 소돔의 모든 화려함과 그리고 그 소돔이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롯은 소알이라는 작은 성을 구했던 것입니다. 롯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작은 싸움, 이 작은 것, 마지막 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그 죄악의 마지막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더 참혹한 롯의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소알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결국 롯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알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보시면 사라가 80세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안 주고 계세요.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하갈이 보였습니다. 하갈은 작은 여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그의 비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갈을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오나요? 이스마엘이 나오고 가정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가족은 결국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라라는 여인에게 바로 소알과 같은 이 작은 성이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겨두지 마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지만 이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정복을 해나가면서
이 블레셋 땅을 대부분 5개 성읍 중에서 3개의 성읍을 정복하지만 저건 너무 작은 성읍이니까 문제 없을 거야. 2개의 성읍을 남겨두게 됩니다. 아스돗과 가드라는 이 2개의 성읍을 남겨두는데, 이후에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이 가드라는 작은 도시에서 괴물 같은 인간이 하나 나오게 되니 그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작은 성읍, 거기서 결국 롯의 인생 멸망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외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악한 죄인은 아니야, 나는 심판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돔의 작은 씨, 이 유사한 작은 씨앗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있고 우리 중에 그 습관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여러분, 이 포르노 중독. 내가 이거 보는 게 무슨 죄야?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끊지 못한 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술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음담패설, 이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명예로운 자리를 순간적으로 어둡게 슬프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싸움 경홀히 여기지 마라. 롯은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대책 없는 롯,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롯, 왜 이런 롯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먼저 심판을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의 경고에도 미적거리는 그를 어떻게 하나요? 이 2 천사가 끌어내서 소돔성 밖에 세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끌어내기 전에 동틀 때, 저녁 때 소돔성에 도착한 이 천사들은 동이 틀 때 롯을 재촉합니다. 밤새도록 설득합니다. 너 이 성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밤이 맞도록 설득을 해요. 그래도 안 되자 손을 잡고 끌어내서 그들을 억지로 구원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출이 되는 그 동안에 롯이 작은 성읍을 요구합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21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기서 천사는 그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일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안전하게 작은 성읍에 들어갈 때까지 심판을 유보시키면서 롯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천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롯을 끝까지 기다려줄까요?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교회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 롯, 그러나 그런 롯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롯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가 없어 보이고, 내가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내가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그런 롯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롯이
천사들이 롯을 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지 29절에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의 이 구출작전 앞과 끝에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곳으로 갑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멸망하는 중에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까지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인 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사건이 구약시대에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는 이런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옛날 소돔성 얘기를 하시면서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끝까지 참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은 소돔 때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롯처럼 형편없는 죄인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이 또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도시는 심판을 해야 되지만 죄악된 도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고통의 결과 나온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제도입니다. 가장 무서운 처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들을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짊어지웠습니다. 그리고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서운 형벌의 장소임과 동시에 사랑의 장소이며 심판의 자리인과 동시에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장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축복의 장소이며 영원한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이 코로나는 이게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이게 면류관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코로나, 이 면류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 면류관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래전에 이 면류관을 쓰신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분은 보통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따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상처받고 상했고 아픈 그분이 대신 그 아픔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국에 우리는 다시 면류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진짜 코로나를 쓰신 거예요. 우리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든 죄악된 바이러스들은 예수님께서 전부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그런 코로나를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코로나를 쓰시고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려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끓어오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림동에서 젊은이 사역을 맡았던 그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는 거의 술 중독자였고 교회는 나오고 있었지만 술을 끊지 못하고 있었던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아내에게 걱정이었고 교회에게 사실은 수치스러운, 동네 창피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한 번 술을 마시면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삶 속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1970년대 어느 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집에 오다가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고 이 순경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자 그는 재빠르게 담장 밑으로 숨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고 끈적거리고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아가고 눈을 뜨게 됩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담은 음식물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이 담벼락 밑에서 잠이 드니까 몸이 추워요. 그래서 주변을 만져보니 따뜻한 곳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따뜻한 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각성합니다. 내가 이대로 삶을 계속 살다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되겠구나. 거기서 각성이 일어나고 거듭 다시 태어나 그는 신실한 집사님에까지 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로세 습관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